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십시다. 아멘. 은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앞정중에서 상반절쯤에서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9가지 이야기,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 9가지를 다시 3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 깨닫게 하는 은사가 있다.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알고 깨닫게 하는 은사가 뭐냐 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 3가지가 바로 알고 깨닫게 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깨닫고 세상을 파악하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하게 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이 말하게 하는 은사는 뭐냐 하면은 말하게 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은사는 이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나 또 우리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행동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이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은사는 우리 개인의 유익이나 우리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또한도 은사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말 잘하는 통변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과 꽹가리와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이 3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좋은 길이 뭐냐? 그 좋은 길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도요,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설령 내가 목소리를 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참 잘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겁니다. 또한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을 많이 더 넉넉히 주셨다라고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방문하면서 서로 돕고 위로하라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에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은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덕을 끼치지 못한다, 덕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균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약한 부분을 메워주고 서로 섬겨줄 수 있도록 이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목록 가운데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더욱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은 악령들과 성령들 사이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범주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한계로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타낸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나서 왔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땅값 많이 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하면서 그 아저씨에게 그걸 주지 못하고 본인이 소유하게 돼요. 삼촌, 내가 저 땅을 갖겠습니다 해요. 아브라함이 물론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 테니까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할게 하면서 더 큰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어느 곳이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을 택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그토록 사모했던 거예요. 또한 사울 왕은 그랬습니다. 왕권에 집착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됐지만요, 다윗은 자신을 꾸짖는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개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의 능력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지 못하면요, 그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내 이득을 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에서 좋지 못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분별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서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의 가치가 뭔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뭘 추구하면서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선택과 행동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분별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유리함과 불리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과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유익을 위한 그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쾌하거나 불쾌함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급하고 안 급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향이 정확한 방향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다수의 판단인가 소수의 판단인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에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친한가 안 친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들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분별력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이들과 내가 어울려 나가는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저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사귀어라,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자꾸 교훈을 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보다도 더 이렇게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또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사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모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나보다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찬송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 또 준비할 때와 실행할 때, 기다릴 때와 결단할 때, 이런 것들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우리들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의 때인지 재앙의 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지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요,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이고 입이고 손이고 발이라는 겁니다. 손가락이고 발가락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각 지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과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 팔만, 나는 제일 중요한 왼쪽 팔이니까 나만 성장하게 하면은요, 이 팔만 이렇게 비대해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도요, 이것은 비정상이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머리니까 제일 중요한 머리야,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또 소위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분들을 가지고 좀 장애가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많은 교회가 자기들만 두드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이뤄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발의 역할을 맡은 지체가 손의 역할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는 잠깐 뒤로 하고 남이 받은 은사를 우리는 희생하고 탐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나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면 참 좋겠는데, 그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까지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은사를 비난하고 때때로는 그 은사가 뭐냐 하면서 회방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내 것을 시시하게 여기면서 남의 것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 그것을 아는 것, 그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빛나는 것은요,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을 더욱 빛나게 할 때에 내 은사가 빛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은사만으로는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그 은사를 더욱 돋우어줄 때에 나의 은사 또한도 빛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는 다른 은사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도 있으리라 합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방언, 예언, 병 고치는 능력과 같이 아주 신비스러운 영역을 두고선 기적적인 능력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아주 이런 신비스러운 영역이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병고침이 나고 그게 성령의 은사로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초월적이고 신비한 현상이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 목록을 제시합니다. 9개의 은사 목록을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통역 말함을, 또 믿음을, 또 사랑을, 또 지혜의 은사를, 여러 가지 9개의 은사를 나열하게 됩니다. 신비하고 비상한 현상의 은사들보다는 제일 먼저 어떤 은사를 지켜 세웠냐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제일 먼저 선두를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의 빛에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고 내 상황과 때를 맞는 적절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는 은사는 거예요. 이 은사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선물의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말씀들로부터 오는 이 은사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인 바울 사도는 중요하게 언급한 은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은 우리의 신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막연하게 내가 너 믿어, 내가 신념하게 그냥 그를 바라볼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의 한 부분과 같이 된 것이 절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매일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 한 가지를 믿는 겁니다. 나같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방언이나 환상이나 또 병고침과 같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주는 믿음이고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저것 아파요. 그래서 때때로는 침 맞으러도 다니시고 무릎 주사라는 것도 맞으러 다니신답니다. 주님, 내가 이 은사를 주셔서 손 올려 기도할 때마다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 그건 아직까지 저에게 그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병고침을 받는 것, 부유해지는 것, 또 여러 가지 못한 방언을 받는 것보다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재능이나 능력, 믿음이 없는 봉사나 그 봉사는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 직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자신의 인간을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 해결의 답이 바로 이제 다음 장 13장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바울 사도는 항변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믿음조차도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이 된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지요,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구할 때에는 금방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이를 위해 은사로서 주어진 것이고요. 그러기에 늘 성령의 은사에 의존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이곳저곳 쑤시고 아픕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참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은 일종의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 그릇 자체에는 여러분, 장로와 권사라는 지위나 이름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그릇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릇에 금을 담아 있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그릇에 황금을 담아져 있으면 귀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요, 거기에 쓸모없는 것을 담아두고 화장지를 넣어놓고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 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이름이 겉으로만 번들어한 그릇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숨겨진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의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분별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선물인 은사를 나눠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독수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을 더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